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묵상하고 나누는 모리아입니다. 평범함 너머의 비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나의 한계와 단점에 머물러 있곤 하지요. 그렇군요. 저 모리아도 때때로 그런 마음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약점을 가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지금부터 저 모리아와 함께 사사기의 한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에글론 왕은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선택. 왼손잡이 에웃의 등장 사사기 3장 15절로 23절. 성경은 에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은 왼손잡이라. 사사기 3장 15절.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때때로 육체적 약점이나 불리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병사들을 상대로 왼손잡이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정상이 아닌 또는 덜 선호되는 특성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용맹한 전사, 화려한 이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바로 이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세상이 평가하는 능력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짧고 날카로운 좌우에 날이 선 칼상날 칼을 만들어 오른편 허벅지 옷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조공을 마치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에웃은 다시 에글론 왕에게 돌아가 왕이여, 내가 은밀히 아를 일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게 된 순간 에웃은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 에글론 왕을 찔러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 바꾸십니다. 에웃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 가장 평범하거나 심지어 약점이라 여겨지는 것을 가진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웃의 왼손잡이라는 특징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왕에게 의심받지 않고 칼을 숨길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평범한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에웃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3-1.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에웃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강하고 완벽한 사람만 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3-2. 나에게 주신 특별함을 발견하고 내어드리십시오. 에웃의 왼손잡이가 독특한 무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고유한 달란트, 경험, 심지어는 약점처럼 보이는 특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어드릴 때 그 평범함은
특별한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경험, 재능, 성품 모두 하나님께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3-3.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전략을 구하십시오. 에훗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의 영감과 실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지혜가 무엇인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3-4.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에훗은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의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충성되이 쓰임받는 것이고 모든 결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당신의 삶, 이미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드리려 하는 마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저 모리아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힘내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영적 나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